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보여주신 예수님 주님 은혜 감사하며 매일 주를 섬기네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 날 섬겼네 오늘도 난 주 예수님 발자취를 따르네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주님 은혜 감사하며 매일 주를 섬기네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저희가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코로나도 빨리 없어져서 마스크 벗고 다니게 해주세요. 예배를 볼 때 딴짓하지 않고 집중하게 해주세요. 말씀도 재미있게 듣고 본반 활동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세미 전도사님께 축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이었다. 오늘 새번역 성경을 처음으로 읽었다. 근데 새번역 성경을 읽으니 온갖 마음이 치유되었다. 그리고 성경책을 다시 재밌다는 걸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12년 동안 혈루병 안에서 벗어난 여자를 고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 쓰레기 받아라! 야, 하지마. 야, 하지마. 야, 혜연아. 있잖아. 너 이번 주 일요일 날 뭐 하냐? 잠깐만. 왜? 데이트 신청? 아이, 무슨 말이야. 야, 아니야. 최악이다, 최악. 야, 이번 주 일요일 날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아, 또 시작이야. 야, 너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그때도 교회 가자고 했잖아. 난 안 야. 간다고 했고. 야,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줄 아냐? 교회 가면은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간식도 먹을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데. 너나 해, 너나. 나 안 가. 아, 야, 왜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나는 바빠.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집에서는 얼마나 바쁜지 알아. 나 바빠. 교회 다닐 시간이 없어. 야,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번 주만 가자. 아, 나중에 할게, 나중에. 나무 그려야지. 야, 나는 바다 그릴 거야. 야, 신우야, 나 이거 나무 그릴 건데 갈색 좀 빌려주라. 색연필? 응. 자, 여기 써. 고마워. 야, 혜연아, 나도 네 부탁 들어줬잖아. 응. 그러니까 너도 내 부탁 한 번만 들어주라. 잠깐, 또 누가 나 좋아한대? 아, 아, 나 큰일 났네. 혜연아, 넌 꿈속에서 사니? 큰일 났네, 진짜. 아이, 그런 거 아니야. 누구야 또? 누가 너한테 대신 부탁 들어달라고? 아니야.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줘봐. 그럼 너니? 아니, 내 얘기 들어달라고. 알았어.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줘봐. 혜연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치? 그랬지, 맞아. 나도 엄마 때문에 억지로 막 교회 다니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바뀐 게 궁금하지 않아? 혹시 나의 영향이니? 아니, 너는 전혀 상관이 없어. 아,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아서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야. 또 교회 오란 얘기 아니야. 그래서 너도 교회 왔으면 좋겠다. 너 또 교회,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야, 교회는 너 혼자가, 이신우. 그래.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아유. 아, 너 왜 그러냐, 진짜. 야, 아니. 야, 신우야. 우리 집은 다른 종교 믿어. 다른 종교. 그런 사람들한테 왜 예수님을 강요하는 거야? 그래, 나도 자유가 있잖아. 진짜. 야, 그리고 일요일에는 짜파게티 먹어야 돼.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거든. 즐거운 일요일은 짜파게티 먹는 날. 내가 우리 집 짜파게티 요리사. 짜짜짜짜짜짜. 짜파게티 먹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공의회 의원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나서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모두가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이국 친구들, 샬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어린이국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귀를 쫑긋 집중하며 말씀을 들어보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어요. 성도들의 수가 많아진 것은 정말 기쁜 일이죠. 하지만 교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문제들도 있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성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는데 그때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을 잘 챙기지 못했어요. 아마도 음식을 나누는 그곳은 많은 사람으로 가득 붐벼서 누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언어가 다르니 대화도 어려웠겠죠. 12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집사를 세웠는데 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 기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을 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화가 잔뜩 난 그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짓말로 모함하고 그를 공의회로 끌고 갔어요. 끌려온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은 당신이 정말 그런 식으로 말했어?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은 아니에요, 억울해요, 이건 모함이에요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데반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리며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스데반의 말을 들은 공의회 의원들은 몹시 화가 났죠. 하지만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목격했어요. 성경은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그를 향해 돌을 던졌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곧 숨을 거두었어요. 친구들, 스데반은 알고 있었어요. 그 자리는 불과 얼마 전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도 거짓으로 모함받았던 자리예요. 어쩌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다만 스데반은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을까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지난 설교 때도 언급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친구들도 있었고 복음을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 중에 2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두 친구는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같은 반이었어요. A라는 친구는 제 바로 앞번호 친구였어요. 청소 시간에 맨날 같이 쓰레기 버리고 복도 쓸고 닦고 과학 실험, 체육 시간, 체조 등 많은 것을 같이 했던 친구였어요. 그때마다 A에게 전도사님이 자주 복음을 전했어요. 1년이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같은 반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을까요? 2년쯤 되었을 때 그 친구가 결국은 복음을 들어주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A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런 친구가 있었던 반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안 좋게 생각하던 친구도 있었어요. 친구 B가 있었죠. B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 싫어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러갔고 우리는 졸업을 하고 대학교로 입학을 했죠. 전도사님은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고향에 있는 친구로부터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A와 B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큰 사고가 나서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었어요.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며칠을 울었나 몰라요. 친구들의 죽음도 너무너무 슬펐지만 전도사님이 B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했어요.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데 B가 다른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전도돼서 왔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지 고민해 보기로 했었다는 것도 듣게 됐죠. 물론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두 친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되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학교 수업 끝나고 매주 목요일마다 서대문과 광화문 길거리를 오가며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두려울 때도 많았지만 예수님이 곁에서 용기를 주시고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어린이국 친구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폭탄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고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싶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아는 사람으로서 용기를 내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리고 피할 길을 가르쳐 줘야 해요. 피할 길.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어요. 스데반 역시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파했던 거예요.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아직 저에게는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는데 어떡하죠? 친구들, 스데반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스데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매일 예수동행 일기를 쓰자라고 하는 이유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위함이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어린이국 모든 친구들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국 친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해요. 나의 모든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네. 죽어 있던 날 새롭게 살게 하시고 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복음의 확신을 가진 것처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스데반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전히 제 주변에는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중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말씀처럼 나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저번에 부활절 예배 끝나고 민강이한테 부활란을 주면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지. 민강이다. 이번에는 복음을 정말 잘 전해야겠다. 먼저 기도부터 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민강이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강아 안녕? 소원아 안녕. 주말엔 잘 보냈어? 그래, 나 그냥 잘 보냈지 뭐. 좀 푹 쉬다가 그러고 나왔어. 나는 주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 진짜? 야, 소원아, 너는 진짜 온라인으로라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보면 참 예수님 진짜 열심히 믿는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 민강이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정말 예배드리고 싶을 거야. 진짜? 근데 나는 솔직히 예수님도 잘 모르고 예배 드리는 방법도 더 모르는데 괜찮아? 내가 이번 주일 너튜브 주소를 보내줄게. 너튜브 주소로 들어오면 예배하는 방법을 몰라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 진짜? 나도 사실 예배 드리는 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 그러면 나한테 그 주소 보내주면 내가 이번 주에 꼭 들어갈게. 그래, 이번 주에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자. 친구들, 우리 혹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전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그런 친구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처방전! 두둥!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인도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해주실 거예요. 자, 이 처방전으로 만든 오늘의 약은 신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을 가리고 한번 암송해 볼 건데요. 자, 친구들 준비됐지요?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좋아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 매일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해 보세요. 식후에 한 번, 하루에 3번씩
이 말씀의 약을 먹어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결과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어떤 친구가 신구 약국을 찾아올지 친구들 참 궁금하죠?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 샬롬. 이번 주 핫한 어린이국 소식 함께 확인해 볼까요? 그 소식은 바로 어린이 유튜브 복음 컨텐츠 안내입니다. 복음 컨텐츠는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생각은 노! 재밌으면서 우리의 궁금증을 쏙쏙 해결해줄 유튜브 복음 컨텐츠가 친구들에게 찾아갑니다. 언제부터 볼 수 있냐고요? 첫 시작은 5월 첫째 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5시에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송출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 친구들은 5월 첫째 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5시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유튜브 채널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 어린이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신나는 줌 분방하러 가볼까요? 출발!